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21장 내용은 요한복음의 결말입니다. 회복에 관해서 그리고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또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이 또 한번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을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3년 전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첫 부르심을 또다시 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들은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먹이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본문 1절로부터 14절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공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에 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주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제7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공적으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있는 때가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도시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 그래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함께 제자로 있었던 6명의 동료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기 잡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늦은 밤이 되도록 그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야만 너희가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나중에 잡아서 세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에 잡게 된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말씀을 함께 생각해서 읽으면 좋으냐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쭉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으면 처음에 3년 전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쳤다. 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서셔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또다시 그물을 다시 내리게 되었을 때
참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그가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희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아 죽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까맣게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할 것인가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전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주님이 조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배의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를 잡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말씀으로 그 일들을 조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고기 많이 잡은 사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3년 전에 그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바닷가로 뛰어듭니다. 한 1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그가 이 바닷가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에 도달했을 때 한편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을 가지고 오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손길을 그들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해변가에서 또 오셔서 이 해변가에서 그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고기를 굽고 모아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미 다 그렇게 나타나셨던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다 이미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뵐 면목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자신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실패와 절망, 좌절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 주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동산에서 마음껏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마음껏 살았던 그들의 삶은 범죄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동산을 마음껏 활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었던 그 수치를 가리고 계속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벌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치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배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살이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배반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지. 네가 어디로 떠나느냐? 나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떠나느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은 그 옛날 실패하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감싸주시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친근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가장 앞장섰으면서 가장 큰 배반과 실수를 범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단순히 베드로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름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 물음에 2번은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진실한 마음이라도 어떻게는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가? 그것은 자기의 혈과 육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의지로는 주님을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러나 섣부른 사랑이고 제자이긴 했지만 섣부른 제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주님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대답을 하는데 3번째 또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죠.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의 그 실수, 장담, 자기의 모든 했던 그 얼마 동안의 자기의 온갖 실수들, 그런 것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물음을 3번 던지셨죠. 대제사장의 뜰 앞에 주님의 곁을 따르면서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정해서 그의 그 부인이 그냥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물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19절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묻지만 너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생의 본분,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복되지 않는 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실수, 또 범죄, 절망, 실패 그런 것을 겪는 과정 속에 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기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감싸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끊임없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 주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성구스럽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언제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저희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